대불종 열애밀 인수중료의 제보살만 행수능엄경 제1권 이등 무리도 역시 그러하여 삼눈병으로 생겼는데 이제 무엇을 이름하여 등 탓이다 보는 탓이다라고 하겠으며 어찌 덕이 등 탓이 아니다 보는 탓이 아니다라고 분별하려고 하겠느냐. 공동업의 허망한 보는 작용이란 무엇이겠느냐. 아너나 이 남섬부주에는 큰 바다를 제외한 중간에 육지에만 3,000섬주가 있는데 한복판의 대륙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한데 묶어 세어보면 2,300개의 큰 나라가 있느니라. 그 나머지 작은 섬은 여러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사이에는 300나라 200나라가 있기도 하고 또 한 나라 두 나라로부터 30나라 40나라 50나라까지 있기도 하다. 아너나 만일 이 중 어느 한 작은 섬에 단 두 나라만 있는 데서 오직 한 나라 사람들만이 공동으로 나쁜 인연에 물들었다면 그 작은 섬에 해당 국토 중생은 온갖 상서롭지 못한 경계를 보게 된다. 혹은 두 해를 보기도 하고 두 달을 보기도 하며 내지 햇물이 월식과 일식, 해 귀걸이, 살별, 사방으로 불도친 별, 빛겨나는 별똥별, 아래로 흐르는 별똥별, 해를 등진 무지개, 암수의 쌍무지개 등 가지가지 나쁜 모양을 보느니라. 이 모양은 단지 이 국토 중생들만 볼 뿐이며 저 국토 중생들은 본래 본 바도 없고 듣지도 못한다. 아너나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이 두 가지 일을 앞뒤로 맞춰서 밝혀보리라. 저 중생이 개별업의 허망한 보는 작용으로 본등빛에 나타난 등 무리가 비록 경계와 유사하게 나타났을지라도 결국 저 보는 사람의 눈병으로 이루어졌으니 삼병은 보는 작용이 필요하여 나타난 모양일 뿐 빛자체에서 만들어진 모양이 아니다. 그러나 삼병을 보는 자체는 결국 보는 자체에 허물이 없느니라. 내가 지금 눈으로 산과 강과 국토와 중생들을 보는 작용에 견주어 보면 모두 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보는 작용의 병으로 이루어진 모양이니라. 보는 작용과 보는 작용의 인연이 앞에 나타난 경계인 듯하나 원래 나의 깨달음의 밝음으로 허망하게 인연 대상을 보는 삼병이니 깨닫고 보는 것이 곧 삼병이지만 본각이 밝은 마음으로 인연을 깨치는 것은 삼병이 아니니라. 그러니 깨달아야 할 삼병을 깨달으면 이 깨달음은 삼병 가운데 있지 않느니라. 이것이 참으로 보는 정기를 보는 진실한 봄이니 어찌 깨닫고 듣고 알고 보는 허망한 마음이라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나를 보고 너 자신을 보고 모든 세간의 온갖 중생을 볼지라도 다 보는 작용의 삼병이요 삼병을 보는 진실한 자체가 아니다. 저 보는 작용의 정밀하고 진실한 성품은 삼병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작용이라고 하지 않는다. 저 중생들이 본 공동 몫의 허망한 보는 작용을 저 허망하게 본 개별업의 한 사람에 견주어 보면 눈에 삼병 걸린 사람은 저 한 나라와 같다. 또 저 한 사람이 본 등무리는 삼병으로 허망하게 생겼으며 이 공동의 몫으로 본 불길한 모양은 공동으로 보는 업의 전염병처럼 나쁜 기운에서 일어났으니 모두 시작 없는 옛적부터 보는 작용의 허망에서 생겼느니라. 연부제의 삼천주 가운데 내 큰 바다를 겸한 사바 세계와 아울러 시방의 모든 번뇌가 있는 국토와 중생들을 견주어 보면 다같이 깨달음이 밝고 번뇌가 없는 묘한 마음이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허망한 병의 인연으로 화합하여 허망하게 나고 화합하여 허망하게 죽는 것이니라. 만일 모든 화합하는 인연과 화합하지 않은 것을 멀리 벗어날 수 있다면 온갖 나고 죽는 원인을 멸하여 없애고 원만한 보리의 생매를 떠난 성품이요 청정한 본래 마음인 본래 깨달음이 영원히 머물게 되리라. 아너나 내가 비록 앞서 본각이 묘하고 밝은 성품이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님을 깨달았다고 하나 오히려 이러한 깨달음의 근원은 화합하여 생기는 것도 아니고 화합하지 않는 것도 아닌 이치를 밝히지 못하였느니라. 아너나 내가 이제 또 앞 경계를 들어 너에게 물어보리라. 너는 지금도 오히려 일체 세상의 망상으로 화합한 온갖 인연의 성질을 가지고 스스로 보리를 증득하는 마음도 화합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의혹하고 있느니라. 지금 너의 묘하고 깨끗한 보는 정기는 밝음과 어울렸느냐, 어둠과 어울렸느냐, 동함과 어울렸느냐, 막힘과 어울렸느냐. 만일 밝음과 어울렸다면 또 너는 밝은 것을 보아라. 밝은 것이 바로 눈앞에 닿아 있으니 어느 곳에 보는 정기와 섞였느냐.
보는 전기와 밝은 모양은 가려낼 수 있을 테니 섞인 것은 어떤 형상이냐. 만일 밝은 것이 보는 전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밝은 모양을 보겠느냐. 만일 밝음이 곧 보는 전기라면 어찌 보는 전기 자체를 보겠느냐. 만일 분명 보는 전기가 원만하다면 어느 곳의 밝음과 어울리겠으며 만일 밝음이 원만하다면 당연히 보는 전기와 어울리지 못하리라. 보는 전기는 분명 밝음과 다르므로 섞이면 저 성품이 밝다는 명분을 잃게 되며 섞여서 밝은 성품을 잃었으니 밝음과 어울린다는 말은 옳지 않다. 어둠과 통함과 막힘과 어울린 경우도 밝음과 어울린 이와 마찬가지다. 아나나 또 너의 묘하고 깨끗한 보는 전기는 밝음과 합하였느냐, 어둠과 합하였느냐, 통함과 합하였느냐, 막힘과 합하였느냐. 만일 보는 전기가 밝음과 합하였다면 어두울 때는 밝은 모양은 이미 사라져서 이 보는 전기는 온갖 어둠과 합할 수 없는데 어떻게 어둠을 보겠느냐. 만일 어둠을 볼 때 어둠과 합하지 않았다면 밝음과 합한 경우에도 마땅히 밝음을 보지 못해야 한다. 이미 밝음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밝음과 합했다 하며 밝음이 어둠이 아닌 줄을 알겠느냐. 어둠과 통함과 막힘과 합한 경우도 밝음과 합한 예와 마찬가지다.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유해보니 이 미묘한 깨달음의 근원은 모든 인연 경계와 마음으로 생각하는 작용과 더불어 화합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또 깨달음의 근원은 화합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내가 다시 내게 묻겠노라. 이 묘한 보는 전기가 화합하지 않았다면 밝음과 어울리지 않았느냐, 어둠과 어울리지 않았느냐, 통함과 어울리지 않았느냐, 막힘과 어울리지 않았느냐. 만일 밝음과 어울리지 않았다면 보는 전기와 밝음 사이에 반드시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 너는 자세히 살펴보아라. 어디까지가 밝음의 경계이고 어디까지가 보는 전기의 경계냐. 또 보는 전기의 경계는 어디서 시작하며 밝음의 경계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아나나, 만일 밝은 경계 안에 보는 전기가 없다면 서로 닿지 않아서 그 밝은 모양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할 텐데 경계가 어떻게 성립되겠느냐. 어둠과 통함과 막힘과 어울린 경우도 밝음과 어울리는 예와 마찬가지다. 또 묘한 보는 전기가 화합하지 않았다면 밝음과 합하지 않았느냐. 어둠과 합하지 않았느냐. 통함과 합하지 않았느냐. 막힘과 합하지 않았느냐. 만일 밝음과 합하지 않았다면 보는 전기와 밝음이 그 성질과 모양이 서로 어긋나서 마치 귀와 밝음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아도 밝은 모양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합하고 합하지 않는 이치를 가려서 밝히겠느냐. 어둠과 통함과 막힘과 합한 경우도 밝음과 합하는 예와 마찬가지다. 아나나, 너는 오히려 아직도 일체 실속 없이 뜬 경계에서 환술처럼 변화하는 온갖 모양이 바로 그곳에서 생겨났다가 그곳을 따라 사라져버림을 밝히지 못하여 허망한 환영일 모양이라고 하지만 그 성품은 진실 그대로 미묘한 깨달음의 밝은 본체이니라. 이와 같이 내지 오음과 유깁과 12처에서 18개에 이르기까지 인연이 화합하면 허망하게 생겨난다 하고 인연이 흩어지면 허망하게 멸한다고 하지만 단지 이 생기고 멸하고 가고 오음이 본래 열애장으로서 영원히 머물러 묘하게 밝고 움직이지 않고 두루 원만하고 미묘한 진여의 성품임을 잘 알지 못할 뿐이다. 이 성품의 진실하고 영원 불변한 가운데서는 아무리 가고움과 미혹하고 깨달음과 나고 죽음을 찾아보아도 전혀 찾을 수 없느니라. 아나나, 어째서 오음을 본래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라고 하겠느냐. 아나나,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청정한 눈으로 맑게 개인 밝은 허공을 볼 때 오직 저 멀리 아무것도 없는 하나의 맑게 개인 빈 곳만을 보다가 그 사람이 까닭없이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고 멍하게 바로 뜬 눈이 비로해지면 허공에서 따로 어물거리는 헛꽃을 보기도 하고 또 일체 어지럽게 날뛰는 헛된 모양을 보기도 하는 것과 같이 세금도 마땅히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나나, 이 온갖 어물거리는 헛꽃은 허공에서 온 것도 아니고 눈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아나나, 만일 허공에서 왔다면 이미 허공에서 왔으니 다시 허공으로 들어가야 한다. 만일 드나들미 있다면 허공이 아니며 허공이 만일 빈 것이 아니면
스스로 그 꽃 모양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마치 안안의 몸의 안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만일 눈에서 나왔다면 이미 눈에서 나왔으니 다시 눈으로 들어가야 한다. 또 이 꽃의 성질이 눈에서 나올 수 있다면 당연히 보는 작용이 있어야 하며, 만일 보는 작용이 있다면 나가서는 이미 허공에서 꽃이 되었으니 돌아와서는 반드시 눈을 보아야 한다. 만일 보는 작용이 없다면 나가서는 이미 허공을 가렸으니 돌아와서는 당연히 눈을 가려야 하리라. 또 꽃을 볼 때도 눈에는 당연히 가린 것이 없는데 어째서 맑은 허공을 보아야만 맑고 밝은 눈이라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세금은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치녀의 성품이니라. 안하나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손과 발이 편안하고 온 뼈마디가 고루 화평하여 살아있다는 것도 있고 마음에 어기고 따르는 일도 없는 가운데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허공에서 두 손바닥을 마주 비빈다면 두 손 사이에 난데없이 껄끄럽거나 매끄럽거나 차갑거나 따뜻한 여러 느낌이 생기는 것과 같이 수음도 마땅히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안하나 이 모든 허망한 촉감은 허공에서 오지도 않고 손바닥에서 나오지도 않느니라. 이와 같이 안하나 만일 허공에서 왔다면 이미 손바닥은 촉감을 잘 아는데 어째서 몸에는 촉감이 없느냐. 허공이 닿을 곳을 가려서 닿게 하지는 않으리라. 만일 손바닥에서 나왔다면 당연히 두 손바닥이 합하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또 손바닥에서 나왔으므로 합쳤을 때 손바닥이 알았다면 떼었을 때는 촉감이 들어갈 것이니 손목과 팔목의 골수들도 마땅히 들어갈 때의 종적을 느껴야 한다. 또 반드시 느끼는 마음이 있어서 나오는 것을 알고 들어가는 것을 안다면 저절로 한 물체가 몸속을 오고 가는 것이니 어째서 마주 합하기를 기다려서 알아야만 촉감이라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수음은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치녀의 성품이니라. 안하나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신매시를 말하면 입에서 침이 나오고 높은 벼랑을 밟는다고 생각하면 발바닥이 껄끄럽고 시큼한 느낌이 생기는 것과 같이 상음도 마땅히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안하나 시다는 말에서 생긴 침은 매실에서 나오지도 않고 입으로 들어가지도 않느니라. 안하나 이러한 침이 매실에서 나온다면 당연히 매실 자체가 말해야 하는데 어찌 사람이 말하기를 기다리겠느냐. 만일 입으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입으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어찌 꼭 귀를 기다려 듣겠느냐. 만일 귀로만 듣는다면 이 침은 어째서 귀 속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냐. 높은 벼랑을 밟아 오른다는 생각도 매실 비유와 같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상음은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며 열애장의 묘한 치녀의 성품이니라. 안하나 비유하면 세찬 흐름이 물결을 서로 이어 흐르면서 앞뒤를 서로 뛰어넘지 않는 것과 같이 행음도 마땅히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안하나 이러한 흐름의 성질은 허공을 근거로 생기지도 않고 물을 근거로 있지도 않으며 물의 성질도 아니고 허공과 물을 떠나지도 않느니라. 이와 같이 안하나 만일 허공을 근거로 생긴다면 시방의 끝없는 허공은 끝없는 흐름을 이루어 세계는 자연히 온통 물속에 빠져 잠기리라. 만일 물을 근거로 있다면 이 세척에 흐르는 성질은 당연히 물이 아니니 물의 소유한 모양이 있으면 마땅히 지금 눈앞에 뚜렷이 보여야 한다. 만일 그 흐름이 물의 성질이라면 맑고 고요할 때는 분명 물 자체가 아니어야 한다. 만일 허공과 물을 떠나서 흐름이 따로 있다면 허공은 바깥이 있지 않으며 물을 떠나서는 흐름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행음은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치녀의 성품이니라. 안하나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빈 가병을 취하여 두 구멍을 막아서 그 속에 공기를 가득 채우고 천리의 먼 길을 행하여 다른 나라로 가서 그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이 지금 마땅히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안하나 이러한 허공은 저곳에서 오지도 않고 이곳에서 들어가지도 않느니라. 이와 같이 안하나 만일 저곳에서 왔다면 그 병 속에 이미 허공을 담아서 가지고 갔으니 그 병이 있었던 자리의 허공은 마땅히 조금 적어져야 한다.
만일 이곳에서 들어간다면 뚜껑을 열고 병을 기울일 때는 당연히 허공이 나오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식음은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치녀의 성품이니라.